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시작. 그 날들 후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실시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가니라. 요셉도 나사렛 성읍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성읍에 이르러,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결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나니,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뉘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 이후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뉘어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두 천사가 이 아이에게 관하여 그들에게 하였던 말을 널리 알렸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그 일들에 대해서 논라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전해 준 것 같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더라. 이제 2019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는 번쩍번쩍하고, 많은 사람들은 점점 어둠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모든 많은 영혼들이 잠잔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도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의 덫이 덮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도 암울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더 암울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셔서 빛을 밝히 비춰주시라고 하는데 그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알질 못하는 거,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의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어둠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어둠에 있는 영혼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저욕대로 육신에 빠져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빠져들어간지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심각한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날마다 좋은 날만 돌아올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아도 마음이 답답한데 빛 대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되어질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세상 영혼들이 불쌍하고 어리석고 잠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들도 어둠의 권세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가 지옥의 어둠에 사슬에 맥혀서 끌려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또 정신을 차려라. 네? 정신 차려라 그래요. 정신. 여러분들 정신 차려도 마귀가 날 흔들어요. 넘어지게.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라. 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마귀가 계속 흔들어요. 뭘로 흔들어?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이런 것들 가지고 올바른 목회를 못하도록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들도 흔드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마귀가 볼 때 아주 쉬운 상대죠. 여러분들은 마귀가 볼 때 쉬운 상대로 접근을 해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걸 몰라보고 버림받았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내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노마사에 보면 내가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그까짓 거 접붙인 곁가지야 뭐가 아깝겠느냐. 이방인들은 접붙인 올리브나무요. 이스라엘은 원 뿌리에서 나온 원나무요, 원나무. 그런데 그 가지가 얼마가 꺾임으로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여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접붙여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도 버렸는데 너희 이방인 내가 버리는 거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 꺾어버린다고 노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1200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동분서주하고 다니면서 거듭났다고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간증하는 사람, 길거리에서나 어디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만나봤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도 진리의 교제에 입맞춤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부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딴 길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바른 길을 잘 간다고 간섭 말아라, 참견 말아라, 당신이나 똑바로 가라, 이러죠. 그래서 참 지금은 지식이 풍부한 시대라 가지고 전부 자기가 잘났어요.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날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특히 12월 달은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달이요. 12월 달만 되면은 성탄절 트리가 만들어져 있고,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데가 백화점 술집이야. 접객 없어. 판매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이맘때면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뭐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래요.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면서 성탄절을 지키느라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누룩에 취하지 않고 따로 나와서 그렇지 않다, 깨어있자 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입증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강림, 오신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늘 알려드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3년 6개월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2월 25일부터 33년 6개월을 계산해 보세요. 6개월 사시고 33년 6개월 딱 3년 반이 되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절이 몇 월 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달에 우리나라 달력 4월 달이고 이스라엘 달력은 첫 달이라고 그러죠. 정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압비벌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대략 춘분이 지나가고 돌아오는 보름날이 6월절인 거예요. 달이 만월이 됐을 때. 근데 이제 요즘 한국 교회나 모든 세계 교회들이 만월, 보름이 지나가고 돌아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 춘분 지내서 보름달, 보름이 지나고 음력으로 따져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6월절 양의 피를 며칠 날 뿌렸죠? 14일 날 뿌렸죠? 14일 날 저녁에. 그리고 15일 날 이집트에서 출발해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14일 저녁, 15일 날 달이 밝아요? 어두워요?
15일이면 달이 아주 만월 탁거려요. 보름달이 탁구랗단 말이에요. 만월이라 꽉 찼다 이겁니다. 제 생일날이 11월 15일이에요. 음력으로. 그래서 보름달을 꼭 봐요. 올해도 땡그랗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광야를 출발해서 떠나야지 되니까 달이 밝을 때 가야 잘 보여서 잘 가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 장정만 인구 숫자에 들어간 숫자만 20세에서 20세 이상이 60만 명이 출발했으니까 거기서 또 이스라엘은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숫자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안 들어갔죠. 20세 미만 남자 아이들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부인 하나 아들 하나만 있어도 세 식구야. 근데 뭐 그 시절에 아들 하나 낳고 요즘처럼 하나만 낳고 맙니까? 네 다섯 막 날 때지요. 야곱은 12씩이나 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둘만 낳아도 4인 가족이면 얼마요? 60만에서 200만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셀 수 없는 숫자요. 거기에 보면 섞인 무리도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섞인 무리. 섞인 무리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집트 사람. 왜? 이집트 사람이 왜 있느냐? 이집트 여자를 얻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 사위를 얻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데리고 나와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과 혼인한 사람도 들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잡족이 섞인 족속이 같이 나왔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밤에 이동을 하려면 달이 밝아야죠. 그래서 6월절은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15일이 무교절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월달이 부활절이라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느냐? 10월달에 태어나신 거예요. 12월달에 태어났다면 부활절이 6월달에 가서 있어야지 돼요. 한 6월 계산을 한다면 6월 한 28일 정도 가서 부활절을 기념해야지 돼요. 근데 6월달 우리 부활절 오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33년 6개월 살고 들어갔다고 자기들 설교하거든요. 계산도 안 해보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게 성탄절 누르기예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났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갔던 거예요. 본적지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출생신고 같은 거 이런 거 하려면 본적지 가서 해야지 돼요. 지금은 전산이 돼서 아무 동사무소나 가면 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 딸들 낳아서 날 때만 하더라도 본적지 서울서 전부 출생을 했는데 저 충남 공주 우리 본적지에 면사무소에 와서 출생신고를 다 했습니다. 본적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도 그 조세 등록이 호적 등록인데 그때 왜 등록을 하느냐? 노마에서 세금 걷어가려고. 인구조사를 해야 철저하게 세금을 받아가죠. 그래서 조세 등록을 하라고 한 거예요. 세금 받아가려고. 본적지 가서 해야지 돼.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동행해서 이제 자기 아내가 됐으니까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정혼을 했다 그래요. 정혼. 5절에 보면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거기에서 있다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했는데 갑자기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된 거예요. 그 땅이 나온 그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그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라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써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우리 미가서 5장 한번 가서 보세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5장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의 수천 사람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가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냐?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 지금 베들레헴 땅으로 아기 예수로 출생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예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 그럼 옛적부터 계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미 계셨던 분이요. 과거부터 계셨던 분이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 작은 동네로 그분이 나왔다 이겁니다. 나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아기 예수로 출생했지만 옛적부터 계신 분이
지금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땅에서 출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출생하기 전에. 그리고 뭐 여기서만 했습니까? 이사야 9장도 가보세요. 이사야 9장. 이사야 선지자도 또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보다 좀 더 앞에 사람이에요. 약 한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6절. 6절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자 보세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거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정사는 다스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어깨 위에 있을 거니까 그분의 어깨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사가 그분의 권위라 이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기적이라 이러는 놀라운 기적 상담자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라.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던 그분이다.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거를 제일 분리하는 데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아들 예수를 믿으면 우상숭배야. 아들을 믿으면 안 돼. 아버지를 믿어야지. 근데 아버지였던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직분이 바꿔진 거예요. 직분. 그러면서 7절 보시면, 그 밑에 7절 보시면, 그분의 정사와,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정사와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분이 다스리는 거와 화평.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분이에요. 죄의 장벽 때문에 원수가 됐었는데, 그 죄인과 화해를 하셔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영원하신 분이니까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자 이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비유한 거예요. 다윗 왕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이 왕자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이 왕자 위에 앉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운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행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아기로, 한 아이로 태어나서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일체. 한 몸이다. 하나다. 자, 보세요. 제가 한상철이는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상철 목사 한 사람이죠? 제가 여기 있으면은 교회당에선 목사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뭐요? 딸들의 아들은 없지만 딸들의 아버지죠. 사람을 하는데 장소에 따라서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그렇다고 뭐 목사 따로, 한상철 목사 따로, 한상철 아버지 따로, 한상철 남편 따로 뭐 몇 명이 됩니까? 하나가 그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명칭이 바꿔지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실 땐 아버지고 땅에 계실 땐 아들이고, 그 땅에 계시다 이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성천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대신 보낸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아,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자, 한 처녀에게, 이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아이를 갖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물론 예수라고 불러라는 데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33년 6개월 동안 계셨거든요. 그 기간이 임마누엘 기간이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임마누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임마누엘 하고 계셔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시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나와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계실 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요.
그 성령님은 언제 받느냐?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오신 것은 오순절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가보세요. 3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각 침례를 받으라. 오늘날 많은 성경들이 전부 세례요. 킹제임스를 번역한 성경도 세례로 적어놨어.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겐 뭐야? 성령을 달래서 줘요? 선물로 줘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선물로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 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다 아니에요. 죄사함이 자기 양심에서 믿어진 사람, 자기 양심의 죄가 다 사해진 사람, 양심의 죄가 사해졌구나. 아, 내 양심의 죄가 없어졌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이 깨달아진 사람에게 죄가 싹 그 양심에서 나갑니다. 지워집니다.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거든요. 죄 때문에 더러워서 성령이 밖에서만 맴돌다가 죄가 싹 빠져나가면 그 죄가 빠져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말씀만 딱 하면은 딱 가서 붙어버려. 지난철에 쇠가 붙듯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딱 붙어버려. 예수님과 딱 붙어버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하고 딱 붙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딱 붙어버려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 듣기가 싫어. 안 들어, 들려도. 아무리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있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딱 표가 나. 하나님 말씀 듣는데 게을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감사할 줄도 몰라. 감사도 안 나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자, 우리가 죄를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져요, 안 져요? 계속 죄를 지니까 짓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속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요. 왜? 날마다 내가 죄를 지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오늘 지은 죄도 지금 금방 지은 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싹 사라져 버리거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허다한 죄가 싹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지. 매일 죄를 지니까 매일 감사 나와야지 맞지. 매일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속죄의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믿을 때, 속죄의 피를 믿을 때, 아, 주님, 나의 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뭡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는 뭐야? 아, 그거요.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회개해야지 빌어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자복, 회개, 돌이키고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 그 자복이라고 그러는 거.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간음죄를 졌나이다. 시기 질투죄를 졌나이다. 탐욕죄를 졌나이다. 그런데 주님,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셨죠? 저 때문에 주님의 피를 바라볼 때 그래, 너의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느니라, 피 흘렸느니라. 성령님께서 증거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기를, 그날들 후에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데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성령님이 증인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를 따라다니면서 증거해. 그래, 너 지금 죄 졌지? 그거 다 사함 받은 죄야. 사함 받았어. 변호사 역할 계속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그리스도는 날마다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어제까지는 나오다가 오늘은 안 나오고 작년까지는 잘 감사가 나오더니 금년 들어서 감사가 하나도 안 나. 금년 들어는 죄도 안 짓나? 죄 안 져도 여러분들의 숨 쉬는 것도 죄야. 살아있는 자체가 죄야. 죄에 씨로 잉태되어서 출생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체가 죄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해야지. 살아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죄라니까. 그 죄가 끝날 때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빨리 죽어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근데 자살을 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뜻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의 피로도 못 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함 못 받는 죄가 딱 한 가지 있어. 말씀을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아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일요일 날이면 애간장이 타는 날이에요. 목회를 빨리 그만둬야지. 이 육신 오래 살지. 말씀 안 듣고 딴짓하는 영혼들 보면
애가 타, 애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할 땐 기뻐요. 근데 말씀 안 듣고 딴짓하는 영혼 보면,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잊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꼭 그 심정이에요. 왜 잘 따라오다가 어느 날 삐딱선 타. 자기 길로 가. 자기 인생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하고서 따라오더니 어느 날 길이 하나가 또 닦아졌어. 길을 하나 더 닦아놓고서는 예수님의 길로 안 가고 자기 인생길을 개척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애간장은 타들어간다 그러네.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오신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의 그렇다고 예수님의 출생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몇 월 며칠이라 하면 또 이단 소리 들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모든 이스라엘 절기로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은 10월 15일경에 나시고 4월 15일경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한참 교회가 서울교회나 지역교회들이 좀 활발하게 들어갈 때는 12월 24일 날 저녁에 청년들이나 또 자녀들 전부 세상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무리들과 물들을까봐 동계 수양회라고 이렇게 24일 저녁에 다 합동으로 모여서 어디 수양관을 빌려서도 하고, 저도 구원받고 동계 수양회에 가서 저 수안보 온천 가서 침례받았어요. 수안보 온천 뜨뜻한 물에서 침례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24일 날 저녁에 모여서 25일까지 말씀 듣고 교제하고 25일 날 오후에 헤어져서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곤 했는데, 요즘 와서 이제 사목사님도 뭐 미국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지금 병중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2, 3년 전부터 우리 교회들이 이제 각자 자교회에서 각자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싹 모이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믿고 24일 날 저녁에는 각자 집에서 조용히 보내요. 길거리 나가서 마귀들과 같이 춤추지 말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24일 날 저녁에 길거리 나가서 마귀들과 함께 춤추는 거야. 무슨 이불을 즐깁니까? 사탄 이불을 즐깁니까? 태양신 생일이니까 태양신 생일 이부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25일 날 수요일 날 전체적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여러분들 주변에 좀 이런 분들 모셔오세요. 제가 오전에 복음 말씀을 좀 전하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오후에 개인 상담이라도 좀 해서 구원을 좀 시키고 그래야지. 이번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공휴일이니까 직장 나가신 분들 다 모여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다 모이셔서 오전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자기 영혼도 컨펌 받으시고 그리고 오후에 상담할 분 있으면 상담하고 또 상담 않는 분들 집에 가지 말고 한쪽에서 구원 상담하는데 전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교제하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12월 25일은 여러분들 전부 주일날보다 더 많이 모이셔서 이 크리스마스로 모이는 게 아니라 공휴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하려고 모였어요. 주일날이니까 모였어요. 주일 성수 개념으로 모인 게 아니라 공휴일이니까 말씀 들으러 모였죠. 25일날 공휴일이죠. 그냥 말씀 들으러 모이셔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은 성탄절이니까 우리 교회 가자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 가자 해서 데리고 와서 선물 주란 말이에요.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 그러면 구원의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한테 거짓말 선물 주지 마요. 무슨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줘 자기들이 사놓고서 미리미리 사줘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미리미리 사주고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고 그 거짓말 하지 마.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어려서부터 좀 똑바로 가르쳐요. 똑바로. 저는 똑바로 못 배웠지만 지금 교정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알고서도 사탄 생일을 축하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와요. 돼요? 안 돼요? 25일 날 다 모일 거지요? 모여서 모이는데 그냥 오지 말고 하나씩 꼭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가져와. 무슨 선물이냐? 한 영혼씩 끌고 와. 한 사람씩. 아멘? 그게 선물이요.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 앞에 선물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양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예물을 드릴 때 어린 양으로 예물을 많이 드려요. 번제, 속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그 양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4월부터 10월 달까지는 이제 4월 달 가면 날씨가 풀려요. 그러니까 방목을 합니다. 밖에 내놓고 10월 달까지 기르다가 이제 11월부터 거의 듬해 4월 달까지는 또 들판에서 예양간에서 6개월을 기릅니다. 왜? 겨울에 추니까. 중동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이지 열대지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보단 좀 따셔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11월 18일 날 갔었거든요. 성지순례 한번 딱 갔는데 거기 춥더라고요. 가는 날 진눈깨비가 와서 얼어 죽을 뻔했구만. 따뜻하니까 평상복 그냥 입고 갔는데 그날 바람 불며 진눈깨비가 와가지고 호텔 가는데 추워서 덜덜 떨면서 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데 지방 가니까 또 따뜻하면서 꽃도 폈더라고. 그런데 들판에 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우리에 집어넣어서. 날이 따뜻하니까 우리에서 조금 목동들이 데리고 나와서 운동시키느라고 그 양 우리에 그 앞에 있는 동산에서 좀 이렇게 풀 뜯어먹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 때는 또 다시 몰고 들어가고. 그러면 12월 25일 날 들판에 양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그것도 밤에. 그때는 외양간 내서 밤이니까, 자, 8절 보세요. 8절. 예수님을 이제 나서 포대기에 싸서 7절에 구유에 뉘었단 말이요. 뉘었을 때인데 8절. 같은 시간에 그 지방에 목자들이 들에서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 출생할 때는 목동들이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양을 지킬 때예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들판에 있단 말이요. 그때는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 들판에, 여기 보세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12월 25일 날 무슨 양떼를 지킵니까? 제가 옛날에 구원받고서 얼마 안 돼서 성탄절 들어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전도 차원에서 어떤 사람 보고 했더니, 그때는 저도 이제 뭐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또 이스라엘도 잘 모를 때니까, 그 얘기 했더니 그 사람이 약사였어요.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약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도 뭐 지방에 따라서 일기가 다르겠죠? 이러더라고. 그러니 내가 그거 답변을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크기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밖에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뭐 한쪽은 덥고 열대지방이고 한쪽은 뭐 춥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저녁도 지금 다 겨울인데, 물론 부산은 좀 덥지만 따뜻하지만 부산도 추워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이나 다 저녁이 일기가 같습니다. 뭐 강원도만 하는 뭐 지방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강원도 자체를 우리나라에다 놓고 보면은 강원도도 북쪽하고 남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나지만 이스라엘은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들판에 있을 때고 목동들이 들판에 있을 때니까 12월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장 8절을 기억해 놨다가 증거로 들여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알려줬어. 야, 지금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알려줘서 그 목동들이 가서 봤어요. 15절에. 그 일 후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뉘어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뉘어놨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목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천사들의 고지를 듣고서 알아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아는 상류급 인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은 목동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있지만은 12월 25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죠? 확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뒀다가 전도에도 써보란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지 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말씀 듣는 것이 어째 그렇게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같이 달다 그랬어요? 뭐같이 달다? 꿀송이같이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꿀 잡숴봤어요? 예. 꿀이 달아요, 써요? 여러분 꿀 안 먹어봤으면 꿀떡 있어요. 껍질에 한 꿀떡. 그 꿀떡 한번 사다 써봐. 그거보다 더 맛있어, 꿀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는 그 귀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피예요. 곧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귀라, 그런 얘기예요. 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 얘기만 나오면 귀가 번쩍번쩍 뛰는 거예요. 귀가 당나귀 귀가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아이고 말씀이 안 들려온다면 아이고 내가 복음을 등한히 했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창세전부터 계신 분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33년 6개월 동안 계시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70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일 만에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께서 대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여기 고개 숙인 영혼들 한 영혼도 주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그날에 가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